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았습니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떨어져 보세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본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은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다면 수단 방법으로 꾀를 부려서 살아도 되지만은 정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의 일을 하며 내 친구를 다하라.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주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에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죽는다는데 두려움이 없어. 기뻐해. 왜 그래요? 사람이 죽는다면 걱정이고 절망인데 죽는다는데 기쁨이요 행복이요. 왜 그래요? 재산을 많이 쌓아놓아서 세상을 재밌게 살아서? 사도 바울은 맨날 예수 믿는다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산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면 오히려 상 받아요. 칭찬 받아요.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업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손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주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두셨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가 성신 충만받아서 기도해서 믿음을 지켜가면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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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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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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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 1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 내가 부유한 자다. 유대인의 해방도 한다. 사단의 해라.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령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앞으로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육신이 살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멸령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천국 가는 것도 복이지만 믿음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가면 천국이 보장된대요.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령관을 내게 주리라.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믿음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베드로가 그때는요, 베드로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걸 몰랐어요. 육신의 안일에 빠져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어요.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면 안 되죠.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예수님 아니셔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편하게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에요. 세상의 행복도 잠깐이고 세상의 불행도 잠깐이에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어서 행복과 불행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행복은 영원한 것이요 지옥의 불행도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천국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아요. 영원히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세상 모든 부귀영화 여러분 다 일장 춘몽인 줄로 믿습니다. 한바탕 꿈을 꾸고 난 것 같아요. 불행도 잠깐이요 행복도 잠깐이에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될 듯 믿습니다. 거기에 이 세상에 죽고 사는
잘 살고 못 살아서 연연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한 것 자랑하고 하고 있는 것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믿음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영원해요. 믿음으로 산 자가 성공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실패한 자는 진짜 실패, 영원한 실패예요. 믿음의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믿음에 실패하지 마세요. 세상 실패는 할지라도 믿음의 실패는 하지 마세요. 믿음의 실패는 여러분 영원한 실패예요. 믿음에 실패한 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한 곳입니다. 중간도 없어요. 지옥이에요. 믿음의 성공자 가는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후에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성신이 충만해 말씀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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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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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인도하셔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은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죽을 거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선악과 열매가 징그럽게 생겼다면 그 건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바라보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여러분 세상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먹지 말란 선악과 열매가 왜 이렇게 보기 좋은지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요. 오늘 여러분 돈만 가지면 돈 많이 가지면 다 될 것 같고 건강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좋은 집 짓고 살면 다 될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다요. 믿음이 최고요. 믿음이 최고. 너무 아름답고 탐스러워요.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맛이 없었으면 뱉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야, 맛도 좋네. 세상에 돈 많고 좋은 집에 살면 야, 여러분 그 순간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풍지박산 됐어요. 죽음과 저주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담에게 물었어요.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내가 줘서 먹었어요.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야, 네 아내 말은 듣고 내 말은 안 듣냐? 네 아내 말은 듣고 내 말은 안 듣냐? 내 말이 그렇게 현쳤냐? 세상 말은 그렇게 크게 들리고 내 말은 그렇게 적게 들리더냐? 내 말은 하늘에서 천둥 치는 소리처럼 우리처럼 들려야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 내 말이 그렇게 우습더냐? 그렇다고 해서 변명이 통하지 않았어요.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남은 생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여러분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고 나라도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100세 얻은 자식이 있었어요. 시험한 거예요. 자식이 빠져 사는지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산에서 바쳐라! 즉시 일어났어요. 3일길 가서 하나님 지시한 산에서 자식을 바치잖아요. 제단을 쌓고 칼을 빼서 자식을 잡으려고. 이야,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소원은 넘쳐나요. 자식을 들어 칼을 들어 자식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이제 내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을 더 알겠노라 그랬어요. 내 독자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했어요.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시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처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어떻게 하나 하고 여러분 시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잘 살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잘 사는 속에서 어떻게 나를 섬기는가 하고 하나님 보셔요.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잘 지켜보시 하나님이에요. 수양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앉고 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눕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숨 한 번 쉬는 것도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요, 이는 시험의 메시지가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을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손도 많이 번창해야 되지만요, 쓸만한 자식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교도소나 왔다 갔다 하고 그 자식 10명 있으면 못해요. 한 자식이라도 제대로 된 자식이 되겠지요. 나라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가정을 빛내고 그런 자식이 돼야지요.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학교도 좋은 학교도 보내고 재산도 물려주는 거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잘 믿으셨겠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7배의 뜨거운 불이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고 굶주린 사자굴 해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뛰어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도 여러분 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엘리야 같은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 가정 다 천국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뭐 잘되기를 바라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는 안 돼요. 그러나 믿음대로 살면, 믿음에 순종하면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은 보이지도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창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순종은 절대 축복입니다. 따라서 절대 순종은 절대 축복이다. 다시 한번 절대 순종은 절대 축복이다. 남은 생에는 멋지게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멋지게 순종해보세요. 내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보세요. 여러분 목숨 하나님께서 사랑해 아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자식을 버려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식 사랑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소리하면 하나님 어떻게 있어? 하나님도 소리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시지.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잘 되는가 보자 그러지. 하나님 스스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새벽 민명 시간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때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 잡아 먹는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빈 그물을 싣고 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상황에 다 실패해서 고기 잡는데 완전 100%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완전히 실패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어요. 참 순종하기 힘든 거잖아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잡아본 적도 없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거 누가 순종하겠어요? 그 베드로 보세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내가 해서 안 됐지만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제대로 믿지 못한 거 회개하고 말씀 제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않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잡혔던지 혼자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같이 고기 잡는 동료들을 손짓해서 오라 해가지고 끌어올렸어요. 올려서 배에 채우니까 너무 잡혀가지고 배가 침몰지경이에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지금까지 고기 잡아서 먹었지만은 이제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전도자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무엇이 어떤 것에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성신 충만해서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바알신 아스타로스신을 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블레셋이라는 사람들 민족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희들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아스타로스 신을 찾았는데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회개 기도하자. 하나님만 절대 믿지 못하고
세상 신을 따른 것에 회개하자고 거기서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해서 탁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대로 못 믿은 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 말씀 어떤 내용이냐?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벌어져요.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아합 왕이 타락해가지고 바알신 아세레 신을 따르게 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죽이고 가두고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아세레 신을 쫓았어요. 그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어요. 복도 불행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그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갈멜산에 모이게 하셨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레 선지자 850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 엘리야. 바알이 하나님이면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면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하면 대결 벌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레 선지자가 많아서 너희들이 먼저 기도하라.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리 불러도 변화가 없어요. 조롱했어요. 주무시는가 보다, 여행 갔나 보다. 엘리야는 확신했어요. 무엇을 확신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부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주무시는가 보다, 여행 갔나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자신했어요. 요새 포천에 보면요, 불교가 얼마나 난리칩니다. 또 이단이 하나님 교인가 하여튼 난리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길거리에 걸어놓고 화려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850명이 막 바알신 아세레 신을 소리쳐 불러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민족에 변화를 주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겠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움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를 역사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즉시 불을 내서 그 재물을 태웠어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만 믿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만,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쳐버렸구나 하면서 회개하세요.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 큰 축복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부 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갑자기 광야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위치입니까? 절대적인 위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되었고 광야에서 인도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자기를 인도하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었으니 절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평생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극히 당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자는 모세가 아니고 나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절망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살지? 이 노릇을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연한 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 절망하지 말래. 극히 강하고 담대하래.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극히 강하고 담대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걸 잃었어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숙에서 얻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순종만 하면 밤새도록 숙에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믿어보세요. 죽기 살기로 못 믿은 게 문제예요. 죽기 살기로 믿어보세요. 망해도 믿다 망하겠다, 죽어도 믿다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 받으시고 그 순종 받으시고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실패도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어제 운동하면서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분은 대구에서 장사하던 분인데 대구 순복음교회 나갔어요. 고건일 목사님이 담임할 때 대구 순복음교회 나갔는데 사업이 한참 잘 됐어요. 그러다 IMF가 오는 바람에 다 망하고 빚까지 졌어요. 갚을 수 없는 빚, 파산 신청하고 얼마나 빚에 시달렸는지. 그래서 자기가 산으로 자살하려고 산까지 올라갔었다. 막상 자살하려니까 자식들이 눈에 띄어서 못 죽겠더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신학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은 다른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숙에서 잡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좋은 섭리를 가지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큰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 베드로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사하복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려울 때 깊이 기도해 보세요. 은혜 받아 보세요. 좋은 메시지가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순종하세요.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순종하세요. 그러려면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은혜 없으면. 은혜가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 순종해서 여러분이 본문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